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제대로 해석을 해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복직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직한 후에 요셉이 그에게 부탁한 대로 바로 그가 생각나서 바로 왕에게 고해서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무사히 복직하게 된 것은 사실은 나를 이렇게 도와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대로 그대로 해석해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도움 때문인데, 이 친구가 내가 보니까 절대로 이게 억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왕께서 좀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라면 아마 분명히 요셉은 자유의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 개인에게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을 수도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핵심의 역할을 한 요셉 애굽의 총리는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누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겠냐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대는 항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시면서,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시간대와 딱 맞아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의 결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이루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바램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 내 기도가 이루어진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전혀 아닌 그러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는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창세기 보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같은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빨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요번에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대랑 나의 시간대가 다르다라는 것을 또 제 스스로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항상 하나님은 올 거예요. 항상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41장으로 넘어옵니다. 41장의 이제 그 문제를 보면은요, 3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을 요셉에게 해석할 수 있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죠. 아주 해이한 꿈을 꿉니다. 자기가 이제 꿈에 나일강에 탁 서 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의 상징이 나일강 아닙니까? 바로 왕이 꿈에 이제 나일강에 탁 서 있는데, 갑자기 그냥 아름답고 살찐 소가 말이에요. 소한테 아름답다고 말하면 좀 안 어울리겠지만은 너무나 보기 좋고 토실토실하고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아주 건강한 7 암소가, 통통한 암소가 이제 강가에 올라와서 이 갈밭에서 이제 막 풀을 막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소들이, 암소들이 말이에요. 빼빼 마르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흉측해 보이는 그런 암소들이 똑같이 강가에서 올라와서 이 풀을 먹고 있는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갖다 갑자기 이 흉하고 파리한 암소들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 살찐 7 암소들을 이 마른 이 암소들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아니, 소가 초식 동물인데 그 소가 갑자기 사자같이 변해서 잡아먹으니 이 얼마나 이 끔찍한 이 꿈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예? 아니, 소가 풀을 먹어야 할 소가 그 살찌고 아름답게 보이는, 토실토실하게 보이는 그 소를 잡아먹으니 이 꿈이 얼마나 회개망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얼마나 놀랐는지 바로 왕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냥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뒤척이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또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는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싹이, 이삭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또 다 삼켜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건 다르지만 소하고 이삭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죠. 이거는 바로 왕이 이 꿈을 딱 꾸자마자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이 회개망측한 꿈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현인들을 다 불러서 자기 꿈을 얘기했는데 꿈을 말해줬는데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잘못 해석했다간 죽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신 있게 그 꿈을 바로 왕에게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뭐 해석한다고 치고 좀 몇 가지 뭐 아는 체 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바로 왕이 영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누군가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 맞다 이거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그때 빌어서 술 맡은 간원장이 갑자기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었던 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탁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에게 바로 전합니다. 왕이시여, 내 2년 전에 우리가 왕을 노엽게 한 일로 말미암아 저랑 떡 맡은 간원장이 이제 감옥에 가둬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때 자기랑 똑같이 그 떡 맡은 간원장하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하게도 이 청년이 해석한 대로 자기는 복직이 되고 그 떡 맡은 간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분명히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4번의 문제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제 바로에게 불려간 요셉이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이제 바로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의 꿈을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요셉은 다 생각한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요셉이 뭔가를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꿈을 듣자마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25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심이니이다. 자, 요셉이 바로 한 거야.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2가지나 사실은 1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왕이신 당신께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자,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제 흉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의 풍년 때문에 이제 그 흉년이 올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7년이면요 계속되는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년을 풍년하면요, 아유 내년에도 풍년이지, 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코발리스도요 얼마나 살기에 좋습니까? 이 날씨는 진짜 너무너무 좋잖아요. 와,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코발리스에 여러분 2020년 기억나세요? 산불이 나가지고 온 세상이 막 그냥 제가 처음 봤어요. 생전에 처음 와서. 예? 막 대낮인데도 말이에요. 막 그냥 그 막 회색 지대가 돼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야, 그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야 이거는 아주 그냥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코발리스에 살면서요. 진짜 이 날씨 하나만큼, 특히 여름 날씨 하나만큼은 아마 미국에서 제일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몇 년을 지나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 사람이 7년을 계속 풍년을 만나면은요, 당연히 흉년을 들 거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흉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풍년의 때를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어디냐요? 막 그냥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풍년 때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흉년이 들면요 더 곤고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해버리면은요 그 충격이 더 크듯이 흉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못 먹게 되면은요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흉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에? 자,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또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에게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비로소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막 대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요셉이 정말 놀라운 거는요,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 그 꿈대로 이제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면은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할런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런지를 자기가 이제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기 짚고 넘어가십시다. 자, 요셉은 꿈 해석을 위하여 부름받았지 자기가 대안까지 말하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꿈에 대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왕한테 그렇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요, 이거 왕이 이거 괘씸죄로 몰릴 수 있는 거야. 아니 이놈 자식아, 내가 너한테 꿈 해석을 얘기했지 무슨 네가 무슨 왕이냐? 왕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야. 무슨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냥 흉년을 대비하고 말이에요. 에? 또 네가 뭔데 뭐야 5분의 1을 거두게 하고 네가 무슨 세무장이가 되느냐? 좀 그렇잖아요. 에? 여러분, 이게 뭐든지 이제 높은 사람 있는 사람이면은요, 자기는 명령하기를 좋아하지 누구한테 무슨 이렇게 충고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아니 일개의 노예 주제, 그것도 감옥 쓰고 있는 그 죄수를 이제 꿈 잘 해몽한다 그래서 그 바로 왕에게 데리고 왔더니 꿈은 잘 해석했을지언정 자기가 뭔데
뭐라도 된 것처럼 대안까지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왕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게 무슨 이게 노예 주제, 죄인 주제의 말이야. 응? 그 왕이 자존심이 확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왕이 그 요셉의 대안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에 감동 안 합니다. 저놈 똑똑히 잘 말한다. 그래도요 그렇게 마음 안 둬요. 감히 이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 왕이 높은 사람이 내가 결정해가지고 딱 말을 해야 하는데 건방지게 지가 먼저 떠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 말이 맞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디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지 자기가 뭔데 뭐 이리라 저리라 해요. 왕 앞에 그것도. 그런데 바로 왕이 감동을 한 거예요. 누가 그 감동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해 하나님이 그가 바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요셉의 하는 말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37절부터 4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자 37절 계속 읽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요셉을 보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바로가 안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니까 충만한 사람인 걸 바로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뭘 뜻하냐면요. 바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줘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는 것을 바로가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에? 할렐루야.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도요 그거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의 마음도 감동시켰기 때문에 바로가 그걸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정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더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될 때 이제 이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께서 감동시킨 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걸 인정해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또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확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목회자도 성령에 충만해야 되지만 우리 교인들도 이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함께 사역해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력 그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말씀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려울 때 아닙니까?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교회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준비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성령의 영이 감동이 되면은요 못할 게 없습니다. 가난에 처해든 풍부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41절로부터 44절 제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리라.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 손에 꼈어요. 와, 자기의 인장 반지. 이 인장 반지만 있으면 뭐든지 다 돼.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빼가지고 요셉한테 준 거예요. 네가 알아서 다 해. 네가 알아서 다 해. 너 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밖에 없어. 아무도 너의 명을 갖다가 거절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인장 반지를 가졌으니까. 너는 곧 나야. 야, 이걸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정말 진짜 인생의 그 인생 역전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뭐 솔직히 요셉이 고생을 했지만 뭐 특별하게 전쟁을 한 것도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갑자기 재벌이 된 것도 아니죠. 다 한 가지. 바로 왕의 꿈. 그걸 해석해주고 또 명철하게 그에 대한 대안을 얘기했을 때 갑자기 그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노예에서 죄인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힘, 세상 권력, 세상 돈으로 정치하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할렐루야, 요셉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자, 그래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요셉을 임명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준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였습니까? 5번의 문제인데요. 자, 45절에 보면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너는 이제부터 요셉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르라. 이제 자기가 이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제사장 딸인 그 아스날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새 이름을 줬다는 거는요, 이거는 애굽의 그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도 왕국 시대 때 왕이 공을 세운 그 신하들한테 자기를 주잖아요. 백작, 공작, 자기를 주듯이. 그런데 애굽 왕이 요셉에게 이름을 줬다. 이거는 진짜 애굽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음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결혼을 해서 얻은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이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이 사실은 그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손을 좀 바꿔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에브라임은 사실은 유다민족 다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주 그 선봉이 되는 그런 족속이 되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의 문제는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지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의 말씀대로 54절부터 56절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참 중요한 거를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꿈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냥 맨날 우리가 꾸는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 우리가 잠에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생겨지는 그러한 그 꿈, 비전, 환상,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아주 신비적인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꿈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꿈 붙잡고 여러분 생애를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42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또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데 아무튼 조심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